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 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 9장 1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까지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아멘. 17절까지요. 예, 오늘 9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 동네는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본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제 똑같은 말씀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앉아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때 이제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본 동네에 갔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라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크게 됐는데 나한테 성경을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을 항상 보게 돼요. 자기가 직접 말씀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 고등학생 아이도 말씀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가요 마태복음부터 내가 읽어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 창세기부터 읽으면 구약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이제 마가복음에 오니까요 또 똑같은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달라요. 그래 왜 이렇게 전도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 때 왜 이렇게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왜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느냐 그 물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읽을 때 그랬습니다. 바로 똑같은 것을요 또 기록해놓고
또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이제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요한복음도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같이 봐가지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도 있고 앞에서 볼 때도 있고 뒤에서 볼 때도 있고 위에서 볼 때도 있고 밑에서 볼 때도 있고 뭐 앞에서 볼 때도 있고, 그래 보는 것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것을요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따로 하는 것은 또 따로 볼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볼 때도 또 있고 또 같이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게.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이름은 다 필요도 없고요. 그런 말 다 할 필요도 없고, 아이에게는 그래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라 하니까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끝까지 그렇게 승리는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큰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뭐 그래 했습니다. 아무튼요,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은요 그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많이 더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자기 그 이사한 집으로 가셨는데, 그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중풍병자는요 누워가지고요 이미 벌써 뭐 자포자기인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뭐 움직이도 못 하는데요. 우리 할머니도 중풍병에 걸려서 7해 동안, 7년 동안이나, 6년,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풍으로요,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 수발을 다 했어요. 회사 갔다 와서 또 수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손을 못 대더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번에 장례식장에 나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급히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 내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수발을 했더라고.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재발을 해서요. 재발을 하면 암은 손을 못 댑니다. 재발하고 나서는요. 특히 이제 중요 부위 암들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재발을 해가지고 손을 못 대니까 암이 전체로 다 퍼져서 뭐 직장, 뭐 심장, 뭐 어디 다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알죠? 주머니 차는 거 알죠, 여러분? 화장실을 못 가니까 주머니 차서 그걸 그 목사님이 교회 하면서 또 날마다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아예 똥기저귀 가는 일을 하더래요. 7년을 했다고 하니까요. 놀래더라고. 참, 그래서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요, 절대 보통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뭐 믿음이고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 옆에 친구들이요 불쌍히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턴가 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 마음에 떨어지든지 하여튼간 뭐 자기를 성경을 읽든지 해가지고 뭔가가 들어와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보고 듣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벌써 나라 전체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심지어는 일으키고 그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소문이 귀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 소문이 귀에 들어오자 소문이 딱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로 들어가서 믿고 안 믿고 저 할 일이 자기가 할 일이고 우리는 소문을 들어주면요 이렇게 보십시오. 믿는 자가 딱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믿음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이런 믿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뭐 오매불망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그 소문을 딱 들으니까 아, 내 친구 그거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는데 그거 한번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고쳐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들 그 중풍병자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꼭 자기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요 성경을 다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조건 믿어야 돼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꼭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이제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귀신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뭐 그 일이 안 되던 것이 되거나 또 자기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그렇게 그런 구원 역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믿음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요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를 대어놓고 예수님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는요 다른 사람이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그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고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죄 사하는 건요 그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 저 사람이 낫겠다 하고 하면 예수님께 데려오고 아, 저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오면요 그 믿음대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그 일을요 예수님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에서 이제 영생구원 영생구원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내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간다 그러면요 내 믿음을 통해서요 주여 저 내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좀 교회에 나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요 내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온갖 만물을 들어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오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왔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구원으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풍병 낫는 그런 구원,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했지만은 자기가 죄 용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구원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작은 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네 죄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해서 직접 직통으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병이 왜 왔느냐? 예? 이 사람이 중풍병이 왔는 것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시켜가지고 중풍병에서 해방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왔다고 말이에요. 많은 병이 꼭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병이 또 죄 때문에 와요. 그래서요, 죄 때문에 온 병은요, 죄만 용서받고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면 떠납니다. 그리고요, 또 귀신 때문에 많이 병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또 특히 정신병이나 어떤 속병, 속내장병 같은 거는요, 귀신으로 인한 병이 많이 와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귀신이 떠나가게, 귀신을 쫓아내면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심령에 자기가 읽어야 됩니다. 그 듣는 거랑 달라요. 제가 직접 읽는 거랑 내가 지금 이리 말하는 건 다르다고요. 설교 듣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 말씀을 직접 계속 읽어서 자기 심령에 채우면은요, 그 빛을 받아서 또 어둠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으로 인한 병은 귀신만 쫓아내면 없어집니다. 그것은 귀신이 자꾸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서 중풍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이 되었느니라 했을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 병 걸린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죄. 그래서요, 잘 알아야 될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도 병이 많이 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또 회개하다가 이제 죄가 용서받으면 자동으로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듣고요, 서기관들은요, 속으로 이 사람이 네가 사람인 주제에 무슨 죄를 사하고 말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거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생각을 딱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게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요,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가요, 몇십 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예?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병원에서도 못 낫는다 하는 병이 낫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큽니까? 죄 용서 받는 것이 크죠. 그래. 그런데요, 죄 용서 받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 용서 받는 건 안 보이니까요, 죄 용서했다 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일어나 중풍병자가요,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중풍병자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중풍병자가 펄떡 일어나면요, 그런요, 사람 눈에는 어떤 것이 큽니까? 일어나는 것이 크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요, 살아봤자 뭐 70년, 80년 살고 다 죽을 인생인데 뭐 중풍병자에서 일어났다고 또 안 죽어요? 또 죽는 것이에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완전하게 우리가 받으면은 천국에 고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죄 용서 받는 권세가. 그런데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죄 용서 받는 것은 안 보이고 일어나서 걷는 것은 보이니까요,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걷는 것을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 용서 받았던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오해가 크다고 말이에요. 오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그래서요,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제 천사들이 일바시겠죠. 그래서 옆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팍 일바시니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집으로 들고 가니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는요, 뭐 보이다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고,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요, 중풍병에서 일어나 걸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을 일으켜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중풍병에서 일으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작은 것을 보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숨은 큰 권세,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런 권능도 있는데 하물며 죄 사하시는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런 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봤자요, 중풍병에서 나와봤자 뭐 죽었다가 살아나봤자 또 죽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계획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면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은 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놀랍고 큰 죽음 위에 있는 권세를 알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권능이나 이런 기적 같은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마지막 될수록. 예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이런 권능이나 이런 역사들이요 자꾸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뭐 교회에서 병 안 나은 사람이었고 귀신 안 쫓겨난 사람이었고 뭐 이런 기적, 오만 기적 뭐 간증해라 하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오고 2000년대 오고 자꾸요 그런 역사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예? 적어지죠. 자꾸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흥된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네요. 현저하게 적어져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믿을 사람이 이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안 봐도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그런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말세라는 것은요 오직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승리를 해요. 말세는 오직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아야 승리하는 때가 말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는 그런 권능과 이적이 자꾸 일어나면 사람이요 그런 것을 보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놀라고 두렵고 하니까요 그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어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는 세상인데 자꾸 기적이나 이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꾸 이 땅에다가 관심을 둔다고 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자꾸 믿으며 타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정작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에 참고 인내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면은.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벌써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미리 일부러 일렀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리라.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예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지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곳을 또 떠나서 지나가시다가요, 세관을 지나가는데요, 마태라는 세관이 한 사람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요, 마태 세관이,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마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그가 일어나서 즉시로 그때 세리라는 것은요, 공무원이고 대단히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세도 좀 있고, 또 이제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요, 부자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때 세리들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저 나라 팔아먹는 놈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일본 앞잡이 메이로 그렇게 옛날에 우리 일본 앞잡이와 같이 그때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로마 앞잡이라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세리들까지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요, 세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기 전에 이 마태 세리의 집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아마 세리와 죄인들도 다 불러서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튼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가지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앉았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런데요, 그때요, 또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세리, 매국 놈들, 나라 팔아먹는 놈들, 또 죄인들, 창기나 뭐 여러 가지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래도 되는가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종자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예수가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청했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들, 자기 혼자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못난 자에게, 죄가 있어서 죄 용서 받고 싶은, 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난 사람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침 받고자 오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식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나는 다 잘났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좋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한다는 것이고, 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요 긍휼하게 사람 구원하는 일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 전도하고 구원하고 긍휼히 여겨가지고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도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고침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전도해서 예수님 전도 초청한 것처럼 예배도 좋아하시지만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요 사람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국의 1등상이 무엇이냐? 1등상은 전도 많이 한 사람 최고입니다. 최고. 예? 못 사고 뭐시고 소용없어요. 목사님들도 전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또 성도들도요 전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것을요 예배 드리는 상보다, 예배 상들이 큽니다. 안 빠지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상 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못난 사람들, 예수 믿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제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하는 것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서요 그 상이 제일 크고, 두 번째 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의 종들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교회 건축하는 상이요 2등상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보살피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간 자기가 이 교회를 잘 세우는데 일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 큰 상이 있어요. 정말 상이 큽니다. 가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가본 사람 말 듣고 내가 하는 것이, 가본 사람 천국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1등상이 뭐냐, 2등상이 뭐냐, 3등상이 뭐냐, 그렇게 다 그런 사람들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말이요 어찌 똑같은지 몰라요. 각자 따로 천국 갔다는데 어찌 똑같아? 그 진짜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예? 다르면 예수님이 둘이도 아니고 다를 수가 없지요. 진짜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 얘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상은 제일 큰 것이 전도에서. 성경을 읽어봐도 그거 안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십시오. 또 천국에서요 똑같이 하는 말들이요 천국에 다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 그래서요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에 자기가 행한 대로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그래서 자기가 행한 만큼의 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 천국 보러 온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살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그래서 너희의 행한 대로 하늘에 집을 지어주는데 그것이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 천국에 후회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내가 끝까지 착한 일을 할 걸, 끝까지 내가 예배를 드릴 걸, 끝까지 내가 믿을 걸, 끝까지 내가 참고 인내할 걸, 내 그 사람 하나 전도할 걸. 그렇게 후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죄인.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요 또
먼저 믿은 사람들도요, 먼저 믿었다고 그드름이나 피우고요, 직분 받았다고 또 오래 교회 다녔다고요, 목에 힘이나 주고, 그런 인간들 예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다는 것이에요. 나중. 그래서 나중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자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부족하구나, 저것이 부족하구나, 주님께서 또 이것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구나, 이것을 고치면 좋겠구나, 내가 좀 더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자꾸 내 죄를 찾고 내 부족한 것을 찾고 내가 자꾸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지면요,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그래서 의인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도. 그러면요, 똑같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요,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참 고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아픈 병원 찾아가잖아요. 자꾸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오고 자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항상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막 또 이제 금식을 안 한다고 또 난리칩니다. 예? 금식을 해야 되지만요, 금식 안 한다고 여기서 또 난리쳤다는 것이에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맨날요 항상 기쁘고 좋아요. 금식도 안 해. 그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금식을 안 하고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해요, 잔치하듯이 그렇게 기쁘게 계속 생활하느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 심하게 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면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잘 보존이 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을 때는 기쁘고 좋아야지요.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요, 그때에 굶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보시죠. 우리 혼인집 가가지고요, 오늘 혼인날이지만 다 금식하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혼인집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 대신 신랑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서 떠나가실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금식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생활은요,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면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 빼앗길 날이 이르니 금식해라.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면요, 항상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요, 왜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왜
낭만과 근심과 절망의 이 신학시대에 새 포도주와 같은 이런 성령께서 오셨고 새 부대와 같은 이 신학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 신약의 이런 믿음 생활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기뻐하지 않는 때가 많죠. 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빼앗겠다 그러면 예수님 빼앗겠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기쁨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쩔 때 사람들이 기쁨이 빼앗기느냐? 우리가요. 세상으로 기뻐하다 보면요. 뺏기게 돼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있으면요. 좋고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자꾸 세상에다가 기쁨을 둔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다가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두고 내가 거기에 기쁨을 자꾸 빼앗기다 보면요. 세상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보십시오. 뭐 강대상 뭐 바꿔도 의자 바꿔 며칠 가요. 예? 한 달도 안 가. 한 달도. 그런 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만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수천억이 있어도 잠깐 기쁘고요. 사람 기쁘지 않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얼마나 더 살아봐야 알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70이요 80이면은 이미 다 겪을 대로 겪어내놓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반복 어릴 때부터 반복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 80이면 알 대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명이 그까지인 것입니다. 수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기쁨을 두든지 세상 기쁨을 더 예수님 기쁨보다 더 크게 생각하든지 그러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고 또 예수님 모시는 마음, 예수님 기뻐하는 마음이요. 적은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세상 근심이요. 이만큼 오면요. 요만큼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 작은 것으로는요. 큰 것은 절대 못 이겨요. 우리 기쁨이 작다 그 말이에요. 작으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근심이 오면요. 거기에다가 막 근심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작다 그 말이에요. 작아. 키워라 그 말이에요. 키워라. 그러니까 오직 100%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만 아무튼 이제 한 90으로 80으로 크게 하면 할수록요.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어떤 나쁜 현실이 와도 그것이요. 내가 기쁨이 더 큰데 어찌 그것이 나를 점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안 되면요. 금식해라는 것이에요. 그래 안 되면 금식을 하기까지 금식을 했으라도 금식은 내 정욕 죽이는 것인데 나의 정욕을 내 속에 있는 원수된 나를 옛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요.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요. 키우고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커지면요. 어떤 것이 와도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식을 그때 우리 김목호 성도님 다 보지 않았어요. 10일 동안 하니까 9일째 기쁨이 하늘에서 팍 누워 자고 있는데. 그래 배가 그때 내가 5일부터 9일까지요. 그때까지 이게 새파란 물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뭔지 몰라요. 5일, 4일인가 5일 정도부터요. 새파란요. 녹색. 꼭 그 쑥물같이 그래. 쑥물같이 그게 계속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많이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숟가락씩 올라오는데요. 그것이요. 내가 볼 때 아주 그 독인가 봐요. 속에 있는 독. 그러니까 내가 배가 항상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도. 배가 항상 이렇게 위가 안 좋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것이요. 4일째인가 5일째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막 사람이요. 구역질이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은 또 하고 있지. 배는 고프지. 정신은 어지러지하지. 구역질도 하니까 사람 죽겠어요. 아주 완전히. 그런데 그것이 올라오더만요. 9일째 자고 있는데 잠을 잘 못 잡니다. 항상 잠을 거의 다 못 잤어요. 그래 9일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팍 떨어졌는데 내 몸이 상쾌해지면서 기쁨이 쫙 오가지고 평안해. 잠을 얼마나 달게 잤는데 그다음부터 배가 싹 나와버렸어요. 배가 나왔다고. 병이 나와버리고 그때 귀신인지 병인지 하여튼 뭔가가 하늘에서 기쁨이 그 기쁨인지 몰라요. 뭔가 팍 이래요. 막 뭔가예요. 물 붓는 것처럼요. 물줄기를요 저 위에서요 저 옥상에서 팍 붓는 것처럼 팍 떨어져. 그래 몸이 시원하고 배는 이제 안 아프고 그래 잠 되게 잘. 그래 그렇게 금식을 해서까지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금식도 어떤 것은 또 뭐 3일 할 때도 있고 10일 할 때도 있고 20일 할 그렇게 더 길게 할 때도 있어요. 해야 돼. 그 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뭐 3일 한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10일 한다고 무조건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지 그렇게 기쁨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뺏길 때는 금식해. 그래서 어찌됐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저렇게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쁜 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서 새 부대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